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shoes, prepared by the gospel.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full armor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으로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readiness and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너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이 말씀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각은 신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발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에 신이 사용되는 우리 신체 속에서 신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기능하고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1960년에 역사에 한 사람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1960년대 무슨 일이 혹시 아십니까? 1960년대 1960 at time some issues comes out in history.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960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 로마의 올림픽이 1960년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티오피아 사람 아바베. 혹시 아세요? 아바베? 그 사람의 닉네임이 있죠. 맨발의 아바베.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을 뛴 것이에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맨발로 마라톤을 맨발로 뛰는 것을 보고 그가 심히 가난해서, 물론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가난해서, 그 나라가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가 신발을 신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맨발로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서 그 우승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올림픽에 출전할 때 에티오피아 마라토너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서포트하는 컴퍼니가 있었는데 그 컴퍼니가 아디다스였습니다. 아디다스가 마라토너들을 위해서 신발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베가 왜 맨발로 마라톤을 뛰게 됐냐면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의 에이스였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림픽 출전 15일 전에 그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다칩니다. 발목이 다쳐서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타로 올림픽에 누가 나가게 되면 아바베라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15일에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15일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상. 이 사람이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아바베, 너는 예전에 훈련할 때 너는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랬으니까 맨발로 뛸 수 있겠어? 그때 아바베가 말합니다. 예, 난 맨발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게 된 것이. 그래서 맨발로 뛰어서 그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좀 다릅니다. 60년대에 그 당시에 신발이 지금과 여러분이 신는 신발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신발은 400g이라는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신발 쓸 때 400g의 신발을 착용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라토너들에게. 그러니까 아바벤의 경우에는 오히려 400g을 덜어내고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가 우승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맨발로 뛰어서 맨발에 아바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또 다른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1964년에 1964 next 올림픽 어디서 그러냐면 도쿄 올림픽에서 2연패를 합니다. 두 번째 우승을 해요. 그때는
그가 맨발로 뛴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신발을 신었습니다. 맨발로 뛰었을 때 그의 기록이 어땠냐면 레코드가 그가 2시간 20분이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로마 올림픽에서 어떤 기록이냐면 그 기록을 깨버려요. 2시간 15분 16초에 그가 골인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세계 기록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그가 2연패했던 도쿄올림픽에서 그는 푸마에서 만들어낸 신발을 신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전한 결과 그가 또 자신의 기록을 깨게 되는데 2시간 12분 11초의 기록으로 그 기록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신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신발의 목적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민첩하게 하며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갖게 하는 것이 신발에 우리가 주는 균형감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움직일 때에 미끄러지거나 또한 굳게 서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지 않도록 발을 고정시켜주고 지면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신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에 여러분 락클라이밍 할 때 특별한 슈즈를 신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농구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농구에 특별한 또 기능을 가진 신발도 신고 점프를 해서 특별한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신발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의 전환점을 전쟁의 싸움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위대한 왕이 되는데 그가 정복하고 또한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군사들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고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또 다른 것이 뭐였냐면 그가 자기의 군인들에게 신속하고 민첩하고 또한 전쟁이 용이하도록 신발을 갖춰줬다는 것이 특별한 신발을 제작해서 군인들에게 그 특별한 신발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지금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 때 신발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발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 어떠냐면 가죽으로 밑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죽 끈으로 발에 고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발을 움직이는데 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발을 움직이고 또한 달리거나 멈추거나 또한 저항하거나 서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민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의 전투를 보면 방패를 들고 서로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리고 밀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자기의 몸을 고정시키고 자기의 몸을 땅에 지면에 부착시키는 일을 뭘 하냐면 신발이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래바닥이나 이런 데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의 넘어짐을 통해서 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의 부하들의 신발에 특별하게 고안했습니다. 그 신발에 당시에 로마 병사도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바로 신발 가죽의 바닥에다가 징을 박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땅에다 지면에다 대면은 박혀버리는 것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만들었던 신발의 역할입니다. 이 신발의 역할이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발을 보호하는 기능인데 당시의 전쟁에서 사람들은 신발이 좋은 신발, 또 지금 같은 신발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흔했고 또한 가죽 신발에도 약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에 땅에다가 얇게 나무 조각이나 또한 나무를 얇게 깎아서 그것을 땅에다가 살짝 나오도록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달려들다가 찔리게 되면 발에 상처를 입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한 신발, 부착하고 딱딱한 것을 가려주는 이런 신발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발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단하게 확고부동하게 몸을 유지하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3절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Therefore, put on the armor of the God, so that when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여기서 stand your ground. 라는 말이 고수하다, 입장을 고수하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연결해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서라, 신을 신으라. 라는 의미는 stand, to sta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서기 위함입니다. 선다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갖춰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서다,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가? 서는 것, 멈춰서는 것, 중요하게 자신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평안의 복에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With the readiness, 준비한 것, readiness, 마련된 것.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준비되고 마련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것,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멈춰서 있는 것, 설 수 있게 하는 것,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readiness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 디도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본문에 보면은 remind the people to be subject to rulers. 보면서 to be ready라고 할 때 앞에서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서 readiness라는 말과 같다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장비라는 뜻입니다. 장비. equipment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떠냐면 우리로 하여금 갖춰지게 하는데 무엇을 갖추냐면 확고부동함을 갖춰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신발이 맞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하게 갖춰지겠어? 신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좀 더 나가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에베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 the gospel from the gospel of peace. 이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equipped 되는 것인데, 신발을 갖춰주고 또한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라 할 때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evangelize to other people with the gospel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라 할 때 이 복음이 마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발을 갖춰 입고 우리가 준비하여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아닐까요? 왜냐하면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너희가 싸우고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이에요. 사단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공격할 때에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지켜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지켜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불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에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싸움 가운데, 싸움을 거는 자 가운데 내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발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쟁에서 두 가지 교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성전이 있고요. 하나는 수성전이 있습니다. 공성전은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쪽에서 어택하는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화를 쏘고 또한 돌을 놔서 성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무슨 전이 있습니까? 수성, 성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는 표현 속에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수성이에요. 수성.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지켜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확고부동해야 합니까? 평화의 복음에 대해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분명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 15절 말씀에서 To stand your ground 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너희의 입장, 너희의 고수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진리를 위해 너희가 서서 그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변호받고 보호받고 그 내 자신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수하는 건 To stand your ground.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입니까? According to what? 바이블입니까? 아니면 your own 뜻입니까? 여러분, 고수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의 그 말씀에 부합하게 내 자신을 그 위에 세우는 일들에 고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켜내며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마음을 그 위에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고수이며 입장인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진리 위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또한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에 따라 그 자신 위에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맥체인 바이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보면은 거기서 어떤 것을 봅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프로파사징 하죠. 예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이 성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 안 무너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하거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외침들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평안함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속고 있습니까? 그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전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 이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과연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거짓된 평안을 외쳐줍니다. 걱정하지 마. 몇 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 다 돌아올 것이야.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질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염려하지 마.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받았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굴복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데 너희는 항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성전 또한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고수하며 자신의 믿음, 자신이 믿는 바 그 믿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왕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히드기야의 경우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뽑힙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살육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고수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것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2021년에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한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내어서 예전에 함께 수학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 담임 목사들입니다.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한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총신대학원에서 지금 북한 선교 교수로 지금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 2달 전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냐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공도로 인정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와 2021년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친구도 만나고, 제가 차가웠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저희 집까지, 저희 어머님, 부모님 때까지 저를 데려다 줬는데, 저녁에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왔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스스로 참 부끄럽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90년대 말부터 저와 함께 수학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 왔고, 또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 제가 압니다. 그 친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지금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지금 손을 놔야 될지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는 지금 너무 갈등 중에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탈북민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탈북민을 위한 선교단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탈북하면요, 처음에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탈북민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탈북민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정착을 도와주는데 그만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정부에서 타주고 또한 보조금 받게 주고 사회단체에서 또한 재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이 친구가 잘못된 것이 그것이.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들이 복음에 들어갈 줄 알았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줄 알았대. 근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자괴감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에 어떻게 왔냐면 도움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쫓아온 것이에요. 교회 가니까 목사가 다 도와줘. 목사가 다 타줘. 뭐 여기 지원금 받고 저기 도움 받고 이 일을 다 해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기들의 도움받는 곳이야. 무엇을? 육체적인 도움받는 것이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근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왜냐면 손을 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어떻게? 당신이 날 도와주면. 당신이 나한테 뭐 해주면 나는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 믿을게. 정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이 끊어지고 지원이 끊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게 익숙해졌어. 신앙이라는 것에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움받기 온 것이에요. 육체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받기 온 것이에요. 무엇을 고수하고 있냐면 내가 도움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혼의 영생을 얻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고착되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고수하라. To stand your ground. 무엇이 여러분의 the ground, your ground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ce. Stand firm. 어디에서? In the face.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수고하는 데 있어서 stand firm.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냐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당신이 준비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anything? 어떤 것이 여러분에 와도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맞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견뎌낼 준비가 됐습니까?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또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쫓아가며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추구하지 않고 굳게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하는 사실을,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진리 위에 서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진리를 수호하고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서 있을 준비가 됐습니까? 사람들 떠나가고 단 세상에 혼탁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편하고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며 변이된 신앙과 왜곡된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그것을 위해 나는 그 위에 서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상의 가치와 일상의 삶의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또한 쫓고자 원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려 원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여전히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 것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잘 되든지 잘 못되든지 또한 내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것이 변하지 않은 나는 그것을 확실한 가운데 나는 그 가운데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변덕이 죽 긋듯 한다는, 변덕이 죽 긋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덕이 죽 긋듯 하다. 왜 죽 긋듯 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밥을 할 때 여러분이 밥을 해보면 밥을 하면 밥이 물기가 사라지면서 점점점 거품이 일어나는 것들이 한 곳에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은 그러잖아요. 죽을 끓이다 보면 죽은 물이 있습니다. 헝건한 물 속에서 밥에서 나오는 전분이 점점점 끓어오릅니다. 근데 그 끓어오르는 것이 밥을 할 때와 다르게 사방에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 긋듯 하다라는 말은 죽을 긋듯이 끊임없이 예상 없이 끓어오른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변덕이 죽 긋듯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합니다.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것 의지하다 저것 의지하다가 오늘은 이 생각에 이끌려 살고 내일은 저 생각에 이끌려 살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생각했다가 왜요? 변덕이 죽 긋듯 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사단은 우리를 변덕이 죽 긋듯 하게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발에, 신발에 징이 받쳐서
못이 박혔어.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을 굳게 밟고 그 못을 땅에다 박고 내 몸을 온 힘을 발에다가 힘을 주고 밀려오는 적군을 향하여서 몸으로 지키고 물러서지 않게 막아내고 하는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지를 확실히 믿었노라. 아멘. I remain confident of this. 어떤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I will see. 나는 보게 될 것이다.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산자의 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셈의 영생의 땅에서 하나님을 난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확신만 합니까? 나는 볼 것이야. I will see.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 remain confidence. I remain confidence. 무슨 말입니까? remain. 여전히 그렇게 그 상태로 있을 것이다. 어떤 confidence. remain. confidence. confidence 하는 것을 remain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에 머물러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나는 노력하는 것이에요. 보고서는 확신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확신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몰려오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두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두렵게 하는 일, 염려하게 하는 일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remain confident of this. 14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if you want to see, 보기 원한다면,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I remain confidence.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wait. 무엇을? For the Lord.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Be strong and take heart.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and wait for the Lord. 여러분, 이것이 신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그 나라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유지하며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그 말씀에 잠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고수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입니다. 부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있고 붙어있고 흔들림 없이 진리를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흔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가? 고수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왜곡됨 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는 타협하는 존재인가? 뒤로 물러가는 존재인가? 나는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는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어떠한 자가 내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유지하는 일에, 믿음을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